코로나의 빠른 확산으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와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도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또한 말씀을 통하여서 경험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없지만 내가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견딜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기도에 전념함으로 이 어려움의 시기를 세상의 다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의 도전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인해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그리스도인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이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들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을 위협함을 굽어보시옵소서.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오며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코로나의 확산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이 아쉽고 속히 이 상황이 종결되어서 우리가 다시 모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상황 가운데 한숨과 비난의 소리를 덧붙이는 일에 우리의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되려 우리도 세상의 비난과 조롱과 한숨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시간을 덧붙이기보다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눈을 들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맞출 수 있는 믿음의 성숙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 시대가 되다 보니 지금의 시대를 언택트 사회라고 표현합니다. 언택트 무슨 말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직접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 살 수 있지만 비대면함으로써 모든 것들을 생활하는 데 무리가 없는 비대면으로 살아가는 것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회를 언택트 사회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 하나만 있으면 커피 한 잔도 주문하고 그 커피 한 잔도 집 앞에까지 갖다 주는 지금의 시대를 살고 있으니 굳이 사람과 사람이 만날 필요가 없는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비록 사회는 언택트 사회로 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신앙은 언택트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컨택트 신앙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과 접촉하고 접속해야 하는 그 컨택트의 신앙의 모습들이 코로나가 핑계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 퇴화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언택트 신앙으로 가 있지 않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더욱더 이럴 때일수록 컨택트 신앙이 되어서 하나님으로 임의 힘을 얻으며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아갈 길을 발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성숙함과 우리의 믿음의 뜬 눈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더 어려운 박해와 고난의 시대를 살아갔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도 너무 많은 것들을 손에 모아야 했었고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아야 하는 박해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더욱더 분명하였고 그들의 그 초대교회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들불처럼 퍼져나아갔었던 것입니다. 박해가 있고 조롱이 있고 비난이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더 퍼져나갈 수 있었던 그 비결과 그 믿음의 태도가 무엇인지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아갔던 그 신앙의 본보기를 우리가 닮음으로 인해 우리도 박해와 고난과 교회가 세상 가운데 조롱받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과 진리를 드러낼 수 있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의 도전과 길들을 찾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그 질문과 그 신문과 위협 앞에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유와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한 이후에 그들이 풀려주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인 곳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때 성도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했던 말을 듣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바로 23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을 박해하는 이들에 대한 성토나 공회에 대한 당당함을 모습을 보였던 사도들을 칭찬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기를 모색해야 할지에 대해서 진지한 토론과 이야기들을 나누었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장 먼저 했던 일은 23절의 말씀처럼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였던 것입니다. 바로 기도했던 것이지요. 그렇다면 왜 그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를 높이며 기도하였습니까? 그들은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와 믿음의 공동체가 선택하고 나아가야 할 길을 찾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들도 학식이 뛰어난 자들이 있었고 그들도 세상의 식견이 너무나도 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해의 시대에 어떠한 길을 선택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의 생각으로 또한 자신의 식견으로 그 길을 찾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의 믿음의 공동체이기에 우리가 모이고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길과 이 박해의 길을 해결해 나가야 할 방법을 찾기 위해 그들은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들에게 동일한 응답으로 나아갈 길을 들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믿음의 확신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고 그 길을 걸어 나아갈 때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하나님은 저와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과 컨택트 신앙으로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접촉하는 신앙으로 서기 위해 가장 필요한 첫 번째 길은 바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이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많은 교회의 어려움들과 세상의 비난의 소리들로 인해서 교회를 걱정할 것입니다. 교회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렇다면 이 교회, 이 상황 가운데 교회가 어떠한 방향과 길을 선택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들 안에 다양한 의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모습을 우리가 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말들이 앞서기 전에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우리 김포한 신교회가,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 또 내가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나가길 원하십니까? 라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장 안에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음성을 듣고 또한 우리 교구 안에 하나님의 동일한 성령의 응답을 듣고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나아갈 방향을 하나님이 들려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믿음으로 접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하고 복된 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이게 박해가 심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 교회가 나아갈 길이 어떤 길인지를 분명히 밝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이 멈춰버렸고 교회가 움츠려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 교회가 부흥하며 우리 교회가 이 땅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 설 수 있는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리 높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은 세상의 입을 다물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하나님의 성령의 응답을 듣는 일에 우리 마음을 다할 수 있는 믿음의 거룩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원칙과 기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할 때 분명한 기준이 있었는데 그 기준은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의 토대로 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떠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시편 2편의 말씀에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어떤 길을 예비해 놓으셨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4장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내 순간적인 감정이나 행동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상황과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예비하심 안에 담겨 있었던 하나님의 섭리임을 그들은 기도 가운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의 서기관들과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자신들이 정적으로 여겼던 나사렛 예수를 죽임으로 인해서 이제 더 이상 우리에게 짐이 되는 이들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들은 좋아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초대교회 공동체들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모든 일 가운데 그들은 사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쓰여졌고 사용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보내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그 과정 가운데 이들은 사용되었음을 그들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고 기도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앞에서 그들의 생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해석하고 판단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염려했겠죠. 낭망했겠죠. 절망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말씀을 기초로 하여 기도하였기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고백했던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되신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그 고백으로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해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내가 내 기도 제목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기도할 것을 알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우리가 선행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의 길과 방향을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주십시오. 내가 그 길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 방향대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우리 안에 그 말씀을 토대로 한 기도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그 기도의 길을 밝히 보여줄 것이고 또한 우리의 지금 처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섭리와 하나님의 어떠한 마음이 들려 있는지를 우리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기초로 한 기도를 할 때 어떠한 기도를 하였습니까? 첫 번째로 그들은 위협을 내려다 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위협을 내려봐 달라. 위협을 내려봐 달라는 말은 다른 말로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상황을 깊이 봐주시고 잘 봐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이 상황을 내 앞에서 들어서 옮겨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잘 봐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상황과 이 어려움 가운데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나와 관계가 불편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굽어 살펴달라고 하는 기도를 잘못 해석해버리면 하나님, 이 사람이 내 눈앞에서 사라져서 내가 이 사람과의 더 이상 관계가 불편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바르게 해석하면 하나님, 이 사람이 비록 내 앞에서 계속 나의 어려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 사람과의 상황과 관계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신앙의 성숙한 모습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 길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넉넉한 성령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의 기도였던 것입니다. 지금의 코로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의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는 것이고 반복되는 이 어려움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 이 코로나를 속히 종식시켜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기도에 앞서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서 믿음의 도전을 받는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나의 믿음이 흔들려서 넘어지지 않도록 이 코로나의 상황과 어려움 앞에서도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신뢰와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나는 인간으로서 연약하고 어리석고 부족하기에 나는 상황 앞에 넘어질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있기에 내가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고 넘어설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도록, 아니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우리 안에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코로나의 위기 앞에서 상황을 이겨내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우리 안에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박해를 견디는 것만으로도 그들의 삶은 너무나도 녹록지 않은 삶인데 그들은 이 박해를 견디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바로 자신들을 박해하는 그 대상인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박해하며 나에게 고난과 핍박을 주는 저들에게도 내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나를 박해하기 때문에 나의 미움과 원망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만난 값없이 든 사랑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들도 들어야 되고 경험해야 되고 받아야 될 대상, 즉 사랑의 대상으로 그 박해의 대상들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재 교회가 세상의 비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되려 우리가 교회가 움츠려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되려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을 전함으로 인하여서 살아계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의 본질과 하나님의 성도됨으로서의 사랑의 실천이 오염되지 않을 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은 능력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이 오염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4장 12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이로서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만민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 오염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가운데 비난받으며 조롱받는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천하 만민 중에 다른 어떤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져버리고 목사가 드러나고 이념이 드러나고 교회가 드러나고 교회의 재산이 드러나고 교회의 능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존경이 아닌 비난의 대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혹시 우리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는 그런 것들로 오염된 것들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입술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천하 만민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내 신앙의 정화와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에서 완전한 사랑을 보이셨던 그리스도만을 전할 때 그 그리스도의 이름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교회의 회복과 하나님의 복음이 초대교회와 같이 들불처럼 퍼져나가는 귀한 믿음의 도구와 역할과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바른 실천은 무엇입니까?
4장 34절과 35절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자신의 것들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는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사랑의 마음인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던 그 말씀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몸소 실천하며 살아가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서 나누어 주었고 구제하였고 선교하였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 교회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 중에 하나는 선교입니다. 며칠 전에 한 권사님께서 중국에 선교하는 선교사님의 소식을 들려주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중국으로 들어가지 못하시다가 중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다시 중국으로 들어가시기 전에 소식을 하나 전해주셨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선교 후원들이 끊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물론 교회의 상황에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겠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포한신교회는 그 선교를 향한 마음을 끊지 않고 이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다시 중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그 고백을 들려주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조금 나의 것을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서 내어주는 그 사랑의 마음을 실천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고 이것을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것입니다. 또한 우리 김포한신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더욱더 귀히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더 넓은 세상 가운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존경받을 수 있는 삶과 행동과 말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향한 상식적인 바람,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사랑의 나눔, 세상을 향한 희생과 섬김과 봉사의 모습으로 겸손히 나아가는 우리의 자성의 모습, 이러한 모습을 보임으로 겸손히 엎드림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지 않게 실천해 나갈 때 교회는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과 존경과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을 밝히 보이는 믿음의 난파선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 일과 말씀을 전하는 사명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니다. 어떻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그 이후에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병을 낫게 하고 기적과 표적을 보이는 것 같은 그 능력을 허락해 주실 것을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에게 그 능력을 허락해 주세요. 왜? 그들이 그 능력을 감당할 만한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 능력을 부어줄 그 한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코로나의 시대에 저와 우리 김포한신교회 믿음의 성도들이 그 능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해서 우리가 능력이 없음을 탓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맡긴 능력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나님과 컨택트 신앙으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하고 복된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과 멀어지는 언택트 비대면 신앙이 되어버리면 우리의 입술은 자꾸 시대를 탓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강팍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접촉하고 하나님과 대면하는 컨택트 신앙은 결코 세상을 탓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의 시대에도 세상을 탓하지 아니하고 되려 말씀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구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해졌던 것처럼 말입니다. 소망하긴 우리가 지금의 시간들을 성령의 충만과 믿음의 담대함을 방해하는 것들을 덜어넣어버릴 수 있는 귀한 시간들로 삼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기도와 말씀으로 더욱 분명한 복음의 본질을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말씀 가운데 찾아가며 또한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견뎌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믿음의 성숙한 성도들이 되시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복음의 본질이 오염된 것들을 걷어내버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이 어려움의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만큼은 하나님이 그 능력을 부어주는 자들로 찾으시는 그 한 사람으로 설 수 있는, 또한 기도함으로 그 능력을 선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지금의 시대를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시대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게 내가 세상과 환경을 탓하며 주님과 비대면하는 언택트 신앙에서 주님을 더욱더 가까이 대면하는 컨택트 신앙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욱더 친밀한 접속을 위해 내 마음으로 기도하여 원하는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말씀이 토대가 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상황을 이겨내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대함으로 서는 능력을 구하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복음이 조롱받고 오염된 시대 가운데 우리의 참 복음과 구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인하여서 그 진리를 더욱 분명히 하고, 이 세상 가운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또한 그 교회를 찾으실 때 하나님, 저와 우리 성도들과 김포한신교회가 그 교회와 그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